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그의 믿음이 준비된 과정을 보았고, 오늘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정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유업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그 사사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이 공격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미디안의 이 압제를 당하면서 유업을 빼앗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미디안에게 빼앗긴 그 유업을 다시 되찾는 싸움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준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고 영적 순결을 먼저 회복해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세워있던 그 아세라 목상을 찍고 자기 성읍의 가장 높은 산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아세라 목상 찍은 거를 땔감으로 삼아 거기에 자기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 가문이, 아버지의 가문이 기드온의 믿음을 지지하며 가정이 먼저 우상을 청산하고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먼저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얽힌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혈로 씻김받고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가족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밖의 대적을 물리치며 이 영적인 유업, 빼앗긴 유업을 되찾을 수 있다. 오늘 일부 예배 회중 찬송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환경과 싸워야 하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환경 이런 것만 아니라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압제할 때 막 짓눌리게 하는 이런 역사, 때로는 그게 지난날 우리의 큰 실수와 잘못 때문에 정말 막 후회하면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그 큰 사고, 그 잘못, 나의 죄,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엄청난 일, 계속 트라우마가 떠나가지 않는 어떤 일,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 이 과거의 일을 기억나게 하면서 수치와 정죄감에 주저앉게 만들고 그 마음의 원한 미움이 떨쳐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드려진 꽃을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보혈이 기억나게 하는 빨간 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동안 공부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심령을, 죄에 물든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못하게 하랴. 시편 29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큰 물 위에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레바논을 흔드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가데스 광야를 흔들어 버리시는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백두산을 흔드시고 백두산의 소나무를 꺾으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개마고원을 만주 벌판을 나주 평야를 진동케 하시는도다.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모든 생물들이 영광 외치는도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이게 시편 29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권세와 위엄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며칠 전에 CNN의 앤더슨 쿠퍼가 유발 하리리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왜 유발 하리리는 메디테이션을 하는가? 근데 기사 자막을 잘못 썼어요. mediate, 그러니까 중재한다. 근데 얘기 보니까 왜 메디테이트, 유발 하리리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 2년 전인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역사학자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앤더슨 쿠퍼가 당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한다며요? 네. 아침에 1시간, 이 일을 하다가도 오후에 복잡해지면 모든 건 내려놓고 1시간을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아니 명상, 메디테이션을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 유발 하리리라는 사람이 쓴 이거 호모 데우스나 이 사피엔스 이런 책은 전 세계 막 국가 정상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하고, 그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세계 경제 정계 지도자들이 다 이 사람 책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공부할 때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는데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명상을 시작했다.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데 이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때문에 리얼리티, 참 현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좀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 현실에 리얼리티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 호흡하는 거,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뿜고 이거 하나 조용히 명상하면, 자기 호흡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하느냐 생각해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뭔가 유대인 그 전통 안에 배웠는데 뭘 놓쳤구나. 그 리얼리티에 접근하기 위해서 복잡한 생각, 나를 혼돈하게 만드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박향목을 꺾으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지난날 그 모든 두려움, 후회, 수치, 정죄, 실패감, 낙심시키는, 누구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원망이 끊기지 않는 억울함, 그걸 다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와 위엄이 있는 여호와의 소리.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도록.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가 권세와 위엄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주님의 소리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풍랑 일던 갈릴리 바다의 물이 잠잠해지듯 잠잠해지는 역사가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글로벌 특세 부흥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세와 위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분명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빼앗긴 유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신앙으로 회복되면 주변 세상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기드온의 삶에 그게 보이는데, 가문이 영적으로 전비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 고향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 가문 옆에, 기드온 옆에 모이는 것입니다. 멀리 전령을 보내 다른 지파, 타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모여라. 32,000명의 군대가 모여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군대 규모가 너무 크다. 이 많은 군대를 통해서 내가 승리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면 너희들이 잘 싸워서 각 사람이 다 일당 100의 역량을 발휘하여 니네 힘으로 스스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병력을 과감하게 줄여라.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는데 사람이 자랑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자타가 공인하여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도록 32,000명의 군인을 300명으로 1%로 줄여버리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많은 숫자에 마음이 쏠립니다. 많이 모이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거기에 대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대중이 모이는 곳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숫자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소수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많은 숫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몰려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는 적은 수라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신다. 32,000명 중에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집중하고 마비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정신만 차리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명만 남았는데도 너무 많다. 물가로 데리고 와라. 내가 거기서 시험해서 누구를 네가 데리고 올 사람인지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물가에 도착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며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핥아 마셨다. 여러분, 목마름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본능인데, 목마름을 충족시킬 그 상황인데 그냥 바로 물에 엎드려 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경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냥 육신의 본능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절제시켜가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1%로 줄였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힘있고 재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먹은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들 구원하고 저 미디안 군대, 저 침략자들을 넘겨주리라.
1%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로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300명을 뽑았는데, 그날 밤에 자, 이 미디안 군대 쳐들어가라. 그런데 네가 오늘 밤 쳐들어가기가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한번 적진에 가봐라.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몰래 적진에 접근했는데 마침 한 병사가 꿈 얘기를 동료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이가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 군대 장막에 텐트에 부딪혔는데 이 천막이 다 그냥 무너지던데, 이야, 그 불길한 꿈이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와 이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셨다는 뜻이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불길한 꿈인데. 그 꿈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돌아와서 300명의 후세,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적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써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한 것을 듣고, 사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살 행위 같은 그런 두려운 일,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듣게 하셔서 담대함과 용기, 확신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농부들이 먹던 지극히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로서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략자들한테 노략질 당한 게 두려워서 와인 프레스, 포도즙 타는 뜰, 집 뒤에 있는 작은 풀장 같은 거기에 숨어서 몰래 밀이삭타작하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영맹스러운 용사여, 영맹스러운 용사라니 겁쟁이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보리떡 한 덩이처럼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 내려가는 이 엄청난 일, 두려울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자기들이 꿈 얘기하고 해몽하는데, 꿈 얘기하고 해몽하는 적병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에 이 미디안 군대를 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300명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원수들은 이미 다 겁나서 죽을 준비가 다 됐다. 내려가자. 이 말씀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아버지, 가정을 이끄셔야 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어떤 봉사팀, 어떤 사역팀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맡고 가정을, 어떤 봉사팀을, 공동체를,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리떡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보리떡 한 덩이 꿈 얘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과 담대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양털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얘기하면 두 가지가 유명한데 300명으로 2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얘기와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시험했던 양털 시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이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에 한 가지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양털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자서 일어나서 보니까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이 흥건히 젖어 있어서 이렇게 짜니까 한 대접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오늘 밤에 내가 이 양털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양털은 뽀송뽀송 말랐는데 주변의 땅은 막 비가 내린 것처럼 이슬이 흥건히 젖어 있고, 하나님 분명히 보내시는구나.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던 양털 시험. 근데 그 양털 시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실천하기 주저하고 망설이는 불신앙의 표현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에 앞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으려는 어떤 책임이 있는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동체를, 가정을, 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거 분명히 확인받고 가길 원합니다. 그런 겸손함과 신중함. 왜냐하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마지막 신의 도우심을 확인받는 게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이하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한번 찾아갔더니 아합 왕이 저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인데 아람 사람들이 뺏었으니 여호사밧 왕이야, 나랑 같이 가서 저 길르앗 라못 찾아옵시다. 찾아옵시다. 그런데 우리 전쟁 출정하기 전에, 연합군이 되었는데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을 구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백성을 이끌고 출정하기 전에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제일 먼저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알의 제단을 제거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렸다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다음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막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한 일. 지금 침략자들이 13만 5천 명인데 나팔을 분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른 지파에까지 전령을 보내는 일, 순종입니다. 세 가지로 순종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하나님 모든 옵션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옵션 보여주시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따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따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양털 시험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단계에서,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품으시고 그 양털 시험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꼭 주인 노릇하는 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옵션을 보여주세요. 내가 좋으면 따라하고 안 좋으면 안 따라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 뜻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게임에 응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길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그래,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확인시켜 줄게.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사역의 책임을 수행하여 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품으셔서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을 통해서라도 양털 시험에도 응답하시며 확신케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리떡 꿈 얘기를 듣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제 이 300명에게 돌아간 기드온이 300명에게 무장을 시키는데 빈 항아리, 거기에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아니 이게 무슨 무기인가? 군대의 숫자가 승리의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었기에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든 30명으로 줄이든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면 그 적은 소수의 사람이 칼이나 창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어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을 보라. 강한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너희들을 붙잡아 다시 이집트로 노예로 끌어가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싸워 멸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내가 신호를 내리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쳐라. 여호와 만세,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니 열방이여 그 앞에 엎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권세와 위엄과 그 승리를 열방에 선포하라.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라. 이거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그 외침과 똑같은 얘기 같아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열방이여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교회는 열방을 향해 오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을, 그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여호와의 말씀이 많은 물 위에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권능이 있으며 레바논을 흔드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가데스의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호와의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여 세상의 그 모든 소리, 원수 마귀의 모든 그 거짓말, 괴로움을 막 생각나게 하는 그 거짓말은 다 잠잠해지고 그의 성소에서 온 만물이 외치는도다 영광.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엄 있는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목 터져라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가졌던 그 장비를 우리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유업을 되찾는 싸움을 위해 우리도 항아리와 횃불과 이 나팔을 가져야 합니다. 항아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깨끗해야,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인의 모든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성별된 귀한 그릇.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 말을 vessel for honor, sanctified, 성별된 vessel for honor, 존귀한 그릇이 된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테이트 디너 할 때 내오는 귀한 그릇, 뭐 잉글리시 본 차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쓰이는 용도에 쓰이는 귀한 그릇, 깨끗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주인이 모든 선한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 두 번째는 횃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 저희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고통과 아픔, 실망, 낙심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 힘과 어떤 의무감으로 하려면 율법주의가 되고 참된 빛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냥 내 삶의 자세가, 내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축복이 저절로 흘러가는 삶.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일 아침 주님께 체험받는 길 외엔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이 빛처럼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나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칭찬을 하는데 이런 칭찬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남쪽 지역이 아카야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인데 남쪽에 그 유명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북쪽 마게도냐와 아케야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가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Personal history. 우리의 삶이 뭔가 스토리를 말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지금 진격 명령인지 멈추라는 명령인지, 근데 우리의 삶이 분명한 나팔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에 좌우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1%라도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을 통해서라도 양털 시험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셔서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수행하며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보리떡 한 덩이처럼 연약합니다. 겸손히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양털 시험에도 응답하시며 확신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빈 항아리, 횃불, 나팔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 주인이 선한 일에 언제든지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진 그릇,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삶이 나팔 불듯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